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손녀가 오랜만에 시골에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손녀를 보고 할머니가 야, 너 참 잘 왔다, 오랜만에 왔다 그래서 백화점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옷 하나 사줄게.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백화점을 갔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보러 구경을 하는데 손녀딸이 볼 때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그 옷을 사고 싶어서 그랬어요. 할머니가 야, 내가 사줄게. 골라봐. 그래서 옷을 이제 딱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그 손녀딸이 그 옷 파시는 분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파시는 분이 그 손녀딸을 보고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랬는지 이건 우리 아가씨가 산다 그러면 내 여기 볼에다가 뽀뽀 5번만 해주면 내가 이거 비싸지만 그냥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예. 진짜로 내가 그렇게 뽀뽀 5번만 해주면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싸주세요. 잘 포장해서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시는 분이 자, 이제 빨리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그랬습니다.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뽀뽀 5번 해줬대. 그렇게 하세요. 옷 하나 사서 그렇게 입으세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성경에서 비유가 제일 많이 기록된 곳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부 다 이 비유들이 천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천국 하면 무엇이 관심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은 참 천국에 대해서 뭐 이야기 많이도 하고 그랬어요. 뭐 꿈에도 봤다. 또 천국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간증 신빙성 없어요. 거의 신빙성 없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감정 이런 것에 많이 보거든요. 그거 보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 천국 내가 봤다, 뭐 꿈에 봤다, 나는 뭐 환상 중에 봤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극소수예요. 안 보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죠. 아멘? 하나님은 보편적인 속에서 역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은 보여줬다 나는 안 보여줘도 안 보여도 충분하니까.
안 보여줘도 전혀 손해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봤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너무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이고. 근데 뭐 본인이 봤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자기도 말은 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은 못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해서 뭐 또 본 걸 안 봤다고 또 그렇게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면 안 보여주는 것도 은혜고 충분히 그것으로 살아요. 정말 하나님 천국을 보고 싶으면 그런 환상으로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보면 객관적이고 정확해요. 믿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도 나는 그래도 안 보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천국을 빨리 데려가라고 하시든지 뭘로 보여달라고 하든지 뭐 그거야. 그러나 저는 권면을 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보세요. 어떤 생각, 어떤 관심,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다이아로 돼 있다. 뭐 옛날에는 그 참 부흥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 쓰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황금 모자보다 쓰는 것은 개털 모자가 좋습니다. 황금 모자 쓰고 다니면 목 아파서 디스크 다 걸려요. 못 써요. 무거워서. 모자는 황금으로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아파트 참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좋은데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아파트예요. 감이 안 와. 어떻게 해야 감이 와요? 뭐라고 해야 감이 와요? 이 아파트 좋다는 거. 뭐라고 해야 감이 와요? 20억짜리야. 그러면 감이 팍 오죠. 좋은 아파트네. 서울은 뭐 보통 요즘은 이제 아파트 10억 이상 뭐 이건 보통이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참 많이 있는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거하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가느냐? 이 세상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을 여실히 잘 보여줘요. 그러니 다른 얘기는 안 돌아. 그런 데에 집중이 되고 그런 데에 관심이 다 꽂히면 다른 건 안 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죠? 뭔가 다른 것에 내가 생각에 다 꽂히면 안 들어와. 안 보여. 마음이 안 가.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이잖아요. 9절에. 뭐라고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시는가?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 없는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데 왜 이 얘기예요? 귀 있다고 다 듣냐?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돈만 진리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리가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3장의 내용은 이제 13장 들어가는데 11장부터 23장까지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어떤 연결이 됐냐면 11장, 12장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이 왜 없어? 나머지는 다 반대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한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이런 걸 해도 진짜 메시아라고 믿어주든 안 해.
다 반대만 하고 거부만 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장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13장으로 넘어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어디가에 앉으셨다?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몰렸대요. 큰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가 몰렸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배 한 척을 떼가지고 바닷가에 배 위에 딱 서시고 사람들은 바닷가에 딱 서 있어요. 이렇게. 큰 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오지만 정말 제대로 듣냐?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알아듣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로. 이 13장은 전부 비유의 얘기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왜 비유로?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당시에 당연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10절에서 11절 이제 다음 주일날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개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10절에서 12절 오늘 읽은 본문 다음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제자들이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도 궁금하니까 비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게 소수의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어졌고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 허락 안 됐대. 이 얘기는 뭐예요? 허락 안 됐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쉽게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알아듣게 하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비유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뭔가 탁 이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어와. 그럴 때 참 많죠. 제가 지난번에 물고기 그 어항에 넣는 밥을 좀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있는가. 그 물고기 밥 사기 전에는 관심이 없거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고기 밥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겠어요. 뭔 밥에 더 관심이 있겠어요. 내가 먹을 밥에 더 관심이 있지. 짜장집이 어디 있는가는 다 관심 있고 맛집은 어디 있는가는 아는데 물고기 집은 관심 없는. 근데 딱 지나가다 그 눈을 가지고 물고기 집이 어디 있는가 막 이러고 하고 딱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데 너무 맨날 왔다 갔다 온 곳인데 내 눈에 한 번도 안 보인 거야. 안 보였겠습니까? 내가 그때 거기 지나갈 때만 눈 감고 지나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딱 닫은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하나 이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왜 못 듣냐, 왜 허락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 저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빼고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좋은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은 내 걸로 보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할 때
마음이 완악하다 그럴 때 막 강도질하고 막 나쁜 살인자 같은 그런 나쁜 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꽉 굳어진 거야. 이게 완악한 거거든. 우리는 믿음을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도 내 생각으로 딱 이거야 그러면은요 참 안 바뀌어져요. 왜 말씀을 묵상해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보는 거거든. 나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떤가? 이걸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서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꿔내는 것이 이게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알아듣는데 저들은 그 많은 무리들은 비유로 말씀하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대조예요. 보세요. 1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 사람 제자들. 이 비교예요. 이 비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 비교가 나오거든. 보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처음 비유가 뭔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자 보세요. 씨를 뿌려요. 어떤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첫째, 예?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 둘째, 돌작밭에 떨어졌어요. 셋째,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죠? 넷째, 옥토에 떨어졌어요. 그죠? 싹도 안 나고 났다가 없어지고 열매도 못 맺는 땅 떨어진 곳은 몇 군데. 그래도 열매 맺히고 괜찮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대부분 열매를 못 맺고 소수만 열매를 맺고. 이 대조예요. 대부분 예수님 반대하고 못 알아듣고 소수만 알아듣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 대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까지 오는 거예요. 쭉 이어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했죠. 그렇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힘으로, 정복자로, 해방자로,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들은 승리자로 세워야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의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참 메시아다. 자기들이 정한 거 이거 안 받고 마음이 완악해요. 근데 완악하다고 생각 안 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기다리고 있어. 완악하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서 강도질 했냐, 도둑질 했냐. 통일해요. 우리들이 오늘날 듣는 말씀하고. 완악하다 그러면 나쁘고 저거 나쁘고 살인자 이런 사람만 완악하다 그러지, 우리가 내 마음으로 꽉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주는 이러한 마음이 완악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참된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불러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전혀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나는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부르러 왔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부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부르러 오냐, 말이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미.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고 힘 있는 자로 세워줘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우리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았어, 무슨 구원이 필요해?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 잘못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들을 늘 회개해야 돼요. 왜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거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완악한 마음을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 생각에 좀 틀리면 탁 마음이 굳어지죠. 나하고 틀리면 내가 그냥 질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사는지 몰라. 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요. 근데도 절대 다수가 안 믿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것일까? 그게 14절 15절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14절 15절에 오는 본문 넘어서는 14절 15절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본문에 들어가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는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눈도 멀었다. 그러니 어찌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알고 나올까 무섭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거든요. 이해 안 되죠? 어찌됐든 구원을 해야 되는데 알고 나올까 무섭대. 안 나왔으면 좋겠대.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죠? 이사야서의 그 본문으로 가면 더 그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사야야, 네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사야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만 가야 소용없어. 알아듣도 못해요. 그러고 안 보내야 우리 생각으로 옳죠. 돼도 안 올 거 뭐더러 보내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야 소용도 없고 깨닫도 못하고 듣도 못하고. 짐승은 자기 주인은 알지만 인간은 그 주인도 모르고 안 된다. 그러면서도 보내거든요. 보내요. 뭘 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서 네가 어찌됐든 안 되지만 노력이나 해봐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왜 보내고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이 존재라는 게, 인간이라고는, 이 죄인이라고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너 가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허락해요. 구원하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라 허락했으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랬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오히려 믿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뭔가 말씀이 이상하네? 그러면은 성경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 그렇게 알면 100점. 아멘?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뭐예요? 믿고 알고 알아듣고 돌아올까 무섭다.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의 의도예요. 방법이 없어. 인간이라는 건 방법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인본주의에 왜 인간이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역사를 보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인간은. 역사를 보세요.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죄를 짓고 나서부터 파괴와 살인과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는 때가 있었는지, 이번에 잠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제재하는 나라가 20몇 군데 있었대요. 근데 이 코로나 하고 나서는 128개가 늘어났대. 미워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라 자기 보호무역 하기 위해서 다 거부하는 거야.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난다. 자기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기 습과 자기 생각과 뜻에 사로잡히면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더 굳어지는 건 내가 보는 것이 옳고 내가 듣는 것이 전부고. 이럴 때 많잖아요. 우리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럴 때가 많어. 저도 어떨 때는 막 그럴 때 있어. 끝나고 나면, 부부싸움 끝나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 큰 소리는 쳐고서 막 내가 막 그랬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라도 들어가면 감사해요. 아멘? 이것도 안 들어가면 방법 없어요.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정말 완악해질 때 있어요. 이미 굳어지고 내가 이미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뜻을 이해하거나 마음을 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신앙도 다양해, 색깔이. 그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아. 오히려 자기 생각과 주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죄를, 악을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구원하세요. 그걸 하기 위해 오셨어요. 물론 심판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도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하나도 없죠. 대부분 다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의인 없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표적을 보이고 아무리 설득하고 권면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자, 그제 지금부터는 2단계로 들어간다. 2단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 설득했죠. 설교로 끝냈죠. 저 같은 사람의 설교에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불만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않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완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참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어도 때로는 은혜 받는데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못 알아듣겠냐고, 은혜를 못 받겠냐고, 하나도 알아듣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십자가 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2단계로 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이런 존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치러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잘 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 십자가로 죽어야 될 양이다. 이거 외에는 구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뭐예요? 전혀 방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유익으로만 꽉 차서 자기 생각과 유익에 벗어나는 것에는 귀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상황인데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왜 죄로 인해서 죽어가야 되는 운명인지 인생인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데도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방법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도 그걸 보고 뭘 하겠다고요? 저 예수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죽는데도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죽는데, 이런 인간, 방법이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예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의 대조, 거의 대부분이 다 나쁜 땅이잖아. 그런데 옥토에다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인간들을 뿌려서 결실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말씀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은혜요. 믿습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야 신앙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지. 이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의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통해서 세상 것이나 많이 받냐, 이렇게 가면 이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완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대부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인정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대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의 보상만 해주라. 이런 마음은 성도들에게도 있잖아요. 내가 믿어주니까, 교회 나와줬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줬으니까 이런 보상해 주세요.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거 회개하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잘못했다고 잡들이려고 하냐. 그 마음을 안 바꾸면 신앙의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산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와서 앉아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들려지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원하는 것에만 마음이 열려져 버리면은 이게 어찌 완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20등 안에만 들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20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그냥 난리를 쳐요. 무슨 큰 유세했다고. 그런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해줬다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방법에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은 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세상 것, 세상이 요구하고 그렇게 집착하는 이런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이 감사한 거 보상, 이게 보상이잖아요. 내가 죄 아래 있어서 그 운명이 어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걸 아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거, 이것만큼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영혼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세상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을 감히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이 영적인 믿음의 보상을 알아야 감사도 기쁨도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것들. 그건 뭐예요?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긴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음이 얼마나 큰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인간들을, 방법이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